샬롬. 오늘도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꼼꼼히 읽어가시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끝내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고 내 손에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스케치를 통하여 성경을 함께 공부해 나갑니다.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광야 시대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어떻게 했는가? 시내산 사건. 성경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하게 돼요. 오늘은 상경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전체 40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9장까지 성경 양이 꽤 많은 양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광야 시대를 함께 공부하는데요. 이동 경로 지도로 보면 스루광야를 거점 스루광야, 그다음 시내산, 그다음 어디예요? 가데스바네아, 그다음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압 평지. 이렇게 네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스루광야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오는 도중에 다섯 장소, 지난 시간에 했죠? 시내산에서 다섯 사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기까지 두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섯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두 사건, 도중에 모압 평지에서 8사건. 이렇게 지금 공부해 나갑니다. 다섯 장소를 이미 공부했고요. 다섯 사건, 두 사건, 다섯 사건, 두 사건, 8사건. 그중에 오늘은 시내산에서 있게 될 이 다섯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광야시대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머무르는데 5가지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모세의 4번에 걸친 시내산 등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4번인지 어떤 그 학자에 의하면 8번을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소한 4번 이상은 모세가 시내산을 등정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중요한 건 그냥 대충 보면 성경의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가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한 번 내지 2번 만난 것 가진 사람들이 대충 알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뒤로 다시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웬만큼 성경 지식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정도입니다. 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2번 정도 대면했구나. 처음 십계명 받을 때 두 돌판, 그리고 두 번째 그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받은 돌판, 그래도 2번 정도 대면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을 등정 오르고 내린 것은 최소 4번 내지 8번까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번이 왜 사람들이 2번을 생각하냐면 십계명 받을 때마다 40일씩을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렀거든요. 40일씩.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최소한 40일을 2번 정도는 최소한 금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5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는 모세의 사자 등산이다. 1차 등산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등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누구를 데리고? 그의 몸종 여호수아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끝나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꼭 필요한 부분만 이 30분 내에 오늘 민수기 9장까지를 쭉 대략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등정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한 이 등정이 2차 등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제일 먼저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각종 율법, 십계명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헌법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요약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율법이 계속해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3대 절기, 가장 유명한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3차, 계속 이렇게만 하면 너무 하니까 좀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실까요? 19장 7절.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지수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미 한번 올라갔다 왔다. 그죠? 산에 등정하고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리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동안에 백성들이 성결하게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입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해서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20절 보시면 십계명을 쭉 주시죠. 먼저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8절 보면 20장 18절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백성들이 밑에서 보았어요.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그리고 산에 연기가 피었단 말이죠. 이것을 백성들이 산 밑에서 보았어요. 그들이 볼 때 뭐 떨며 얼마나 무섭겠어요. 멀리 서서 19절 모세여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율법을 자세한 항목들의 율법을 받는데요. 맨 먼저 제단에 관한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21장 가면 종에 관한 법, 그리고 12절 보면 12절부터는 폭행에 관한 법을 받게 되고 28절 보면 임자, 소가 또는 짐승이 다른 사람을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고, 그때만 해도 가축이나 특히 목축업자들이기 때문에 이 가축들끼리 싸우고 그런 일도 많이 있겠죠. 또 가축이 심지어는 사람을 들이받기도 하고 그럴 때 소임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율법이 기록되고 22장 나가면 배상에 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6절부터 보면
도덕률, 도덕에 관한 법이 나와 있고요. 23장 넘어가면 공평에 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23장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23장 14절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15절 보세요.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3번 절기가 뭐냐? 15절 무기정의 절기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16절 중간 수장절을 지키라. 자, 여기서 말하는 3대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라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무교병을 먹었지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 또는 무교절. 그냥 함께 묶어서 어떤 데는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6월절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날짜로 많으니까 무교절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나 그 의미는 6월절이 더 강하기 때문에 6월절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개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등정을 해서 출애굽기 24장부터 3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올라가셔서 성막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24장부터 보면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25장 보면 성소를 지을 예물,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떤 예물들을 바쳐야 되는가 25장에 말씀하시고 25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소 안에 많은 집기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장 10절에는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언약을 담아두었다, 십계명을 담아두었다. 그래서 언약궤 또는 증거궤 또는 법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 진설병을 두는 상, 진설병이 뭡니까? 콜라병이에요? 백주병이에요?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옛날에 우리도 전병이라는 말을 하죠. 지금도 전병이라는 말을 쓰죠. 떡병자거든요. 이렇게 진설해 놓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진설병을 올리는 상. 쉽게 말하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상 보시나요? 이런 상을 이야기합니다. 상.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등잔대와 등잔대를 그 필요한 부속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6장에 가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쭉 말씀하시고 27장에 가면 제단, 옛날에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제단이라고 말하는데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27장 9절부터 보면 성막에도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점, 이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와도 되는 한계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성막의 뜰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사실 성막이 생길 때만 해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구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생긴 이후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워낙 그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 자체가 컸기 때문에 이때 성막만 해도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막의 그 전체 면적이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100규빗이면 약 5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50m 그리고 넓이가 25m 정도밖에 안 됐어요. 때문에 그때만 해도 무슨 그 안에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구분은 없었는데 나중에 쉽게 솔로몬 때 가면 성막이 커지면서 여인들이 들어와도 되는 구역,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되는 구역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28장에 가면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의복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직분, 제사장들의 직분을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 요즘도 목사 위임식 하죠.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식을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위임식을 할 것인가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장 38절 보면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1년 365일 번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매일 드려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드릴 번제. 30장 가면 분향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물두멍 뭐 이런 등등해서 계속해서 33장까지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르는 동안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모세가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 번 산의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빨리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 올라가더니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고 모세가 심지어 죽었는가 보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사람이 먹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이 40일을 안 나타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 제 넘버 2, 2인자였죠. 아론에게 모세는 죽었나 보다.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라. 불안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도 안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안해서 무언가 애굽에서 그들이 보이는 신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걸 수없이 보아왔거든요. 그것처럼 그들도 보이는 신을 원했어요. 다른 신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신을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달라. 근데 그게 뭘 만들었냐? 아론도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 중에서 송아지 신, 황소의 신, 아피스라고 그러죠. 아피스. 황소의 신을 그는 만들게 된다. 이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자꾸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금붙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을 녹여 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 금송아지인데요. 이건 애굽에서 섬기는 많은 신 중에 하나. 황소, 아피스, 황소의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금송아지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볼까요? 32장에 두 돌판을 깨뜨리고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율법을 말씀하신다고 또 성막 제도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2장 보면 모세에게 내려가라. 밑에서 내 백성들이 지금 난리를 피고 있다. 내려가라 해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끌어온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32장에 두 돌판,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십계명이죠. 이 두 돌판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 다 마시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 편에 선 레위인들을 시켜서 백성 중에 친구고 형제를 막론하고 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열광이 돼 있는 열렬분자들 3,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 백성들을, 못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녹이 등등했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하여 그처럼 중보하며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지요. 그리고는 33장에서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마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사건들이 쭉 32장까지 3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차 등정은 모세가 다시 돌판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분노해서, 진노해서. 그 백성들을,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리쳐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을 머무르면서 이번에도 다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성막 회막에 그 법궤가 있다 그랬죠. 법궤 안에 모셔진 이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입니다. 첫 번째 새겨준 돌판은 다 깨트려졌어요. 두 번째 새겨준 돌판을 법궤에 집어넣고 있었다. 자, 5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만 현재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등산이다. 등산. 그래서 율법을 받는 사건들,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34장까지 이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재료는 뭘로 해야 되는지, 집기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보면, 자, 35장 4절 보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무언가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자 20절, 35장 20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30절부터 보면 이제 예물이 건축 자재가 준비가 되었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건축을 담당할 전문가, 전문가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막 일꾼을 세우는 모습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보실까요?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2대 장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건축의 장인이고 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건축이 아니라 성막의 부속품을 만드는 성구를 만드는 이 장인. 이 건축의 장인은 이 성구를 만드는 장인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다. 두 사람이 다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책임자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웠고요. 36장 1절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기타 다른 그 밑에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에게 부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36장 2절부터 보면 예물이 넉넉했다, 차고 넘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요. 세상에, 한번 2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에 가져오므로 계속해서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와.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해. 왜?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고 헌납을 하니까 이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싸울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5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제발 백성들이여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것만 가져도 충분하다. 성막 지코도 남는다. 공파여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모자랐나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미 가져온 것만 가지고도 성막을 짓고 성막의 부속품을 만들기에 넉넉했다. 근데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이 고민이야. 당위를 열어서 제발 우리 교인들 그만 건축 헌금 하세요. 이것만 가져도 차고 넘쳐요. 쓰고도 남아요. 이런 광고를 한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즐거운 비명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들마다 예배당을 지을 때 보면 건축 헌금은 강조하고 짜내고 그래도 모자라서 빚을 얻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것이 안 될까? 참고로 이때 백성들이 바친 금만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금이 얼마냐?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지금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만 원 정도로 한 돈에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금값이 450억 원입니다. 금값만 약 450억. 지금 금값이 15만 원이라면 그 현재 시세로 금값만 약 650억 내지 7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금값만. 여러분 예배당 짓는데 금으로 가져온 것만 450억에서 한 700억 정도 됐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역사가 이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6장 보면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쭉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37장 보면 이제 언약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고 아까 진설병상을 말합니다. 등잔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38장 보면 이제 밖에서 번제물을 태워드릴 번제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막에 울타리를 치게 되죠. 성막에 울타리를 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했다.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했다. 성막을 봉헌하는데 40장 34절 보실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짓고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가를 보는데 여기 성막이라는 말과 회막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여러분 특별히 너무 구분하려 하지 말고 성막은 거룩한 막이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성전하는 개념이죠. 회막은 모일 회자입니다. 백성들이 모인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성막과 회막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구름으로 임해서요. 그래서 구름이 공중으로 떠오르면 하나님이 출발하라는 신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거두어서 그들의 또 장막을 거두어서 이동을 했고, 가다가 또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서면 하나님이 여기서 머무르나 보다 하고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불이 구름같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했을까요? 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시고 덮으셨으니. 근데 문제는 기적도요. 어쩌다 한 번 봐야 기적이지 계속 보면 기적일까요? 그 일상화되는 거예요. 일상화돼.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처음 보면 얼마나 이게 신비하고 기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보니까 저거 뭐 날마다 떠오르네 이러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처음에는 기적이고 감격했는데 40년을 보면서 의뢰껏 그러려니 하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이 모자라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자꾸 보여주면 기적이 안 돼. 식상해버려.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장 큰 기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내 죄를 대신 사하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정리해 볼까요? 수르광야에서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까지 쭉 그 시내산에서 5가지 사건 중에 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성막, 벽면들을 잠깐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길이가 50규빗이에요. 100규빗. 한 규빗은 이 팔로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군요. 여러분 제 팔이 보이나요? 한 규빗은 이 팔로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꼭대기에서 손에서 여기까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50cm 잡으면 돼요. 팔 길이가 작은 사람, 큰 사람인데 50cm.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성막의 크기를 보면 울타리가 이게 100규빗이에요. 그럼 몇 미터? 50m입니다. 50m. 그리고 넓이는 50규빗입니다. 50규빗. 그러니까 25m. 지금 도량형으로는 50m 길이, 넓이 25m. 그리고 울타리니까 높이가 있겠죠. 높이가 이게 5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5m의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이게 30규빗입니다. 30규빗 그리고 10규빗. 30규빗, 10규빗을 둘로 나누었어요. 3분의 1로. 이렇게 30규빗이군요. 30규빗, 10규빗. 안쪽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바깥을 성소라고 그러는데 휘장으로 쳐서 막았고요. 지성소는 이 그림이 좀 이렇게 삐딱하게 됐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0규빗이고 그리고 폭도 10규빗입니다. 그래서 딱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10규빗, 10규빗. 성소는 이것의 2배입니다. 20규빗, 20규빗, 10규빗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고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출입문이 있고요. 이 안에는 출입문, 이 성소 밖에 먼저 해야 되겠네요. 성소 밖에 출입문에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의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러니까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는 큰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무슨 손도 씻기도 하고 또 재물들을 깨끗하게 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재물을 태워드렸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 안에는 크게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은 아까 떡상이라고 그랬죠. 떡을 이렇게 진열하는 성. 그리고 반대에 금등대가 있고 7촛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크게 이 3가지가 들어갑니다. 진설병, 향단, 금등. 그러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말하죠. 이 언약궤 법궤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겠지만 2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궤와 그 뚜껑에 해당하는 시은소 2부분으로 되어 있다.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3,500년 전의 이 역사, 이때는 진짜 성막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예배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성전의 개념이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읽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출애굽기를 전체를 15장부터 40장까지 쭉 읽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번 읽어서 한번 읽기도 사실 지루하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성경요, 깨끗이 보려 하지 마시고 색볼펜을 가지고 여러분 줄도 그어가면서, 또 빈 공간이 별로 없지만 그 공간에다 여러분 나름대로 메모도 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성경 깨끗하게 봐가지고 뭐 자손 대대로 물려줄 필요 있나요? 자손에게 물려주는 성경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손때가 묻은 그 흔적이 있는 성경을 물려주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탐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